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의 법장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투게더, 계율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난 첫 시간 갖고 오늘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첫 시간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죠? 계율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계와 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도 가지셨을 텐데 오늘은 그 계율을 하나하나 조금 더 알기 쉽게, 즉 출가자에게 계율은 무엇이고 재가자에게 계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계율이 무엇이고 그 계율을 우리가 어떻게 지녀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목 투게더와 같이 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함께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를 통해 사람들과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계이고, 그래서 우리 제목도 투게더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갖고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되게 쉬운 계율이어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계자를 넣어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듯이 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고 계도 있고 율도 있고 율장도 있고 여러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칠불통계라고 해서 모든 악한 것을 그치고 즉 하지 않고 온갖 착한 것을 찾아 행하며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해서 우리 도림선사와 백거의 이야기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당연히 나쁜 짓 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고 해야 할 것을 찾아서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즉 점차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금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가자들 사이에도 점차 문제가 생겨났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우리 불교인들 속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더 생겨나게 됐고 수범수재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라고 우리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범수재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드려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어기는 것에 따라, 즉 이 범한다라는 것에 따라서 계를 제정했다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즉 범한 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정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효 스님의 예를 들어서 계라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되고 또한 방편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겼던 인연, 즉 수범의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수범수재라고 하는 네 단어 속에 굉장히 깊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범수재를 절대로 함부로 보셔서도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 그리고 율이라고 해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계는 일반 사회의 윤리 도덕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첫 시간 마무리 때 했었죠. 계는 윤리 도덕이다. 그래서 수행자의 바로 이 자발적인 실천하는 선한 행위가 바로 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과 달리 강제성이나 처벌이 따르지 않고 그 행동에 따른 업이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업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장 멀리해야 되고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업이죠. 업에 의해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행을 통해 삶을 법답게 바꿔서 그것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답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쉽게 봐서도 안 되고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즉 그래서 개는 단순한 금지 조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계 행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타인과 함께 자비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 개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율장 등에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하나씩 붙어 있죠. 음개, 투도개, 살생개, 망어개라고 하듯이 이 각 조항들을 가리키는 종목으로서 조항으로서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의 의미입니다. 근데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살, 도, 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첫 번째가 음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살도음망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 음도살망으로 말씀드린 것은 개라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는 첫 번째 조건으로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이 음도살망은 똑같은 개이긴 하지만 사바라이라고 불러서 우리 출가하신 스님들이 가지는 중요한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4개 중에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승가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왜냐? 승가에 있는 출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수행, 깨달음 아닙니다. 출가하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출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일반 제가자분들의 살도 음망의 음은 사음계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 피지 마라. 즉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하지만 출가자에게 음계는 어떠한 음행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자에게 개는 음이 첫 번째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의심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살생보다 요새 중요한 게 없는데 살생이 3번째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출가할 정도의 인품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즉 쉽사리 살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생계를 3번째에 놓는 것이고 출가에 신분을 갖게 해주는 음을 첫 번째에 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살계나 제가에게는 살도음망이라고 해서 살이 첫 번째로 가 있죠. 왜 살이 첫 번째로 가 있을까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즉 우리 방송의 이름과 같이 투게더,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존중입니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타인의 생명과 삶을 존중해주고 그 속에서 나도 존중받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생명 존중의 의미로서 들어있는 자비심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들어있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사바라이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승불교에서 개는 흔히 보살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려서 보살개는 크게 2종류가 있어서 법망경의 법망개와 유가사지론의 유가개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법망경을 포살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율은 불교 3장의 하나인 율장입니다. 그래서 율장에 대한 종류도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율장의 구성으로서 경분별 그리고 건도, 부수 3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율은 바로 출가한 수행자가 반드시 지니고 지켜야 하는 구족계라고 하는 형태로 불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은 단순히 그냥 화합의 모습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승가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승가의 원만한 운영과 화합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빠리 존자에게 전하신 규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가벼이 대해서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신 스님들께서 여러 수행 기간을 거쳐 결국 끝에 이 구족계를 수계해서 정식 출가자로서 삭발염이하고 우리 회색 옷을 입어서 입산 출가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려운 과정을 갖게 하는 것도 율이 그만큼 중요하고 승가의 운영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이유도 불교라고 하는 곳이 더 나은 수행단체로 발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원만한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대화율 모두가 너무나 알고 있고 계율이라고도 흔히 불러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원론적인 것만 너무 말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걔는 다시 어려운 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계율은 수행 그 자체이고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인사 때도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 하루의 삶을 사람들과 원만하게 화합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무탈한, 즉 큰일 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고 실천하게 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계율이라는 것이죠. 계율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계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계를 가져서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땅히 해야 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것.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엄청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바. 이것만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계입니다. 할 바와 하지 말 바를 아는 것. 그 자체가 그래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나? 하지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실천하는 게 지계의 청정이 되는 것이고 그 청정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아래에 있는 승가로 내려와서 승가가 청정승가로 남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지계 청정이 승가 전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가는 출가자들만의 승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있고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불교의 승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승가가 우리 모두에 있는 사회, 즉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청정해지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집중해서 행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법다운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힘이 돼주고 서로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이기적인 삶 속에는 외로움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요새 다양한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문제들, 또 1인 가구에 대한 것, 그리고 인터넷이나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왜 나오냐면 내가 할 바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타인을 내렸을 때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율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동반 상승할 수 있고 함께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계율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출가자에게는 출가자의 계가 있고 재가자에게는 재가자의 계가 있듯이 출가자에게 계는 바로 출가자를 출가자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출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할 때 출가자가 출가자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이라는 곳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의 모토가 바로 스님을 스님답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이 스님다울 때 제가자분들이 절에 찾아오시는 것이고 스님으로서 존중받는 것이죠. 즉 출가자가 출가자다울 수 있는 것은 율과 보살계 그리고 점점점인데 이것들은 여러 종파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의 종언과 종법 그리고 해인사라는 곳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지켜야 될 청규 다양한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는 출가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킬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즉 재앙막작 중선봉행을 잘 실천해 나갈 때 출가자가 출가자다울 수 있는 것이고 법장이 법장다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가자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출가적인 삶을 완성해서 수행과 열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낚은 수행이나 제가 지금 공부했던 계율이라고 하는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듯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회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교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회향이라는 것을 통해 모두에게 화합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 자타일시 성불도 모두가 함께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화합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출가자의 모습은 그러하듯이 제가자는 다시 제가자다워야 됩니다. 제가자가 제가자다워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제가자는 스님들과 달리 일상생활이 존재합니다. 즉 직업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직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자다운 삶을 잘 살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잘 사는 거냐면 바로 오계와 보살계 그리고 점점점으로 되어 있듯이 여러분들이 각자 속해 있는 가정 또는 회사 또는 여러 단체에서 지켜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법다운 일상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법다운 일상,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에는 마음과 함께 작용을 일으켜서 생겨나는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업이라고 부르죠. 아, 이게 다 내 업이다. 업장이 두터워서 라고 표현하듯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현상 또는 조금 탓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업이라고 부르죠. 즉 업에 의한 일상은 끌려가는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가자가 제가자답고 출가자가 출가자다운 것은 자신이 할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고 그 의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업과 완전히 반대돼서 내 의지로서 내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고 그 옮긴 자리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씩 만들어가서 끌고 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계율의 실천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업에 의해서 끌려왔던 삶이나 일상, 하루를 법으로서 내 스스로 이끌고 가거나 또는 밀어줌으로써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될 때 가치, 즉 화합하는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가치의 가치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시끄러워도 우리가 사람들을 막 헐뜯고 또는 화를 내고 운전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 화가 치솟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좀 적었습니다. 차가 적었던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옆에서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죠.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면서 위아래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스스로 너무 올라가는 삶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아래에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위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된 것이죠. 즉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면서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정말 안타깝고 슬픈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점차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래전 이미 불교에서 이야기되고 있었고 경전과 율장에서도 그것들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려 하는 것이 결국엔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나라고 하는 것에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를 지키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언정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을 수가 없고 부모 역시 자식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 마음과 달리 조금 어그러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그렇게 사부대중이 다르다는 것,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봐주고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계율의 실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룰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나와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욕심 때문에 그들을 힘으로 이끌거나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 그를 통해 다시 또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삶 속에는 화와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상처는 결국에 아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고통이나 기억은 영원히 남아서 그것이 다시 우리를 또 어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즉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선한 것을 찾아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름을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자에 사람 인자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사람이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서로를 의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불법승삼보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승은 화합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삶 속에서 나 혼자 뛰어나고 나 혼자 잘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법명은 법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이름도 법장 스님의 투게더인 것이죠. 하지만 이 방송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를 법장이라고 하는 법명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이 방송을 봐주실 때 투게더라고 하는 방송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계율 방송이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다라는 이미지가 강해갖고 잘 다루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 BTN에서 진짜 큰 맘 먹고 저에게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재밌고 알기 쉽게 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주셨고 저 역시도 그것에 흔쾌히 또 응해서 우리 제목도 투게더라고 하는 재밌는 제목으로 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즉 서로가 서로를 조금 알아주고 그렇게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의지해줄 때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실 때 제가 법장으로서 출가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을 이야기하고 함께 봐주실 때 서로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 절대적인 법장이라고 하는 저는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화면 앞에 제가 법장으로서 있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다시 밖으로 나가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해인사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해인사에서 법장으로 불리고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이라고 하는 소임의 법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서는 법명으로 불리실지언정 댁에 가셔서 또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직이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바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존재하고 영원한 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변해갑니다. 나이를 먹어서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바를 명확하게 안다면 업에 의해 무상 무아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무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상과 무아를 통해 끊임없는 변화와 거듭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정된 내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슬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 순간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자리에 여러분은 그 생각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러 축원들을 하시면서도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생겨난 어떠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무섭게 자업자득이라고도 했던 것이죠. 근데 업이라고 하는 게 결코 나쁜 표현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업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우리를 지치거나 어둡게 만드는 건 나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내 행동과 내 생각에 따라 업이 생겨난다고 하면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선업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어부에 따라 자업자득의 결과로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고 해서 이 업이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들도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잘 알고 그에 따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업도 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악업을 쌓으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악업을 쌓으면 사막도라고 해서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선업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선도라고 해서 아수라, 인간, 천 중에 다시 또 태어납니다. 즉 윤회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법의 힘으로서 우리가 작용이 필요합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반야, 공,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그것을 끌어안고 내 것이라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법이라고 하는 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업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에 대한 미련이 없이 다른 이들에게 회항할 수 있는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중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계율과 법에 의해 삶을 잘 이끌어 나가게끔 우리에게 가르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청정한 승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계를 통해 내가 계를 갖고 내가 그 계를 기반으로 바르게 산다라고 하면은 좋은 업이 생겨날 것이고 또는 좋은 법으로서 나를 이끌어 갈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서 선업이 생기거나 좋은 법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 법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즉 법다운 불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계행이 있고 그것에 의지해 나의 삶과 수행을 이끌어 간다면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하루와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 또는 발심, 서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모두가 다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올바른 계행, 즉 내 할 바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집중되게 살아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며 함께 했을 때의 그 가치관을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어느 하나 어그러지는 거 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서원, 소원, 발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조금 한 3일,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또는 공부 좀 해보다 이거 안 되겠네 라고 놓으면은 그거는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 발심을 해서 서원을 세워 기도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과 계행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인욕바라미를 갖고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점차 나아가면 언젠가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달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되돌아본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행복 또는 깨달음을 얻은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투르고 너무 급하게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해 주시고 그 집중을 계를 통해 함께 닦아 나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즉 율장에서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사분율 행사초라는 것의 주석서인 자직이라고 하는 곳에 이계위사, 이법위사라고 하는 조금 어렵지만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의 유언에 자등명, 법등명이 등장하는데 그 앞에 바로 이 이계위사라고 하는 가르침도 함께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부처님의 열반을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고 나면 남겨진 제자들이 무엇에 의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앞으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저희는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따라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때 이계위사, 이법위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계위사, 즉 계를 스승으로 삼고 이법위사, 법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맞나 틀린가에 대한 기준을 할 때 바로 계율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계율들이 있습니다. 보살계, 오계, 팔계.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구족계 또는 뭐 종단에 따라서 종원, 종법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자신의 지금 행동이 혹시라도 좀 잘못된 것인가라는 의심이 가면 그것에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다고 쓰여져 있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에 어그러짐이 없다라고 하면 바른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 끝에 얻어지는 것이 잘못된 업인지 또는 올바른 행동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법이사, 법을 스승으로 삼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법은 공, 반야, 지혜 등도 있지만 경전을 말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수많은 경전들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여러 방향성과 방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낱낱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아 내 삶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어떠한 결과로서 나에게 나타날지를 이 법에 비추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것들을 꼭 이루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계와 법, 즉 계율과 법에 따라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율과 법을 통해 나를 반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여러 법회나 그럴 때도 다양한 것을 통해 참회 진언이나 참회를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율과 법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그것들 속에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 내 욕심에 사로잡혀 어디론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맹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교는 맹신을 추구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 신이 존재하지 않죠. 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중단에 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도 하지만 거기에 계신 신들은 천이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세상을 관장하는 분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우리 가시라고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내가 이끌어가냐에 따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바뀌어 갈 겁니다. 계율과 함께 행복한 하루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계율을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오늘 하루가 다소 지치거나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상처 줄 뻔했던 것들을 가라앉힘으로써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즉 화합의 모습을 갖추어졌을 때 나를 비롯해 타인과 함께하는 것이고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나에게 고스란히 들어와 우리가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배려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회양이 돼서 부메랑과 같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되돌아봤을 때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노력이 어느 순간 내가 바로 그들에게 존중받았었고 그들로 인해 내가 행복했었다라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르다라는 것을 마치 무기와 같이 뾰족한 창이 되어 사람을 찔러서는 안 됩니다. 그 찌름은 상대를 통해 아픔을 주는 것과 같지만 그 아픔은 결국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시고 눈앞에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더불어함 속에 내가 어떠한 것을 따르고 그들과 화합해야 되는가는 바로 이 이계위사와 이법위사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서 보시면 출가자와 제가자에 대해 구분해놨지만 사실 출가 제가는 승가라고 하는 한 공간 속에서 똑같이 평등히 수행을 하는 존재입니다. 출가자는 출가자답고 제가자가 제가자다울 때 바로 우리 불교가 그리고 더 나아 우리 사회가 청정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발달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한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계청정과 그 지계청정의 청정이 승가로 내려와 청정승가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청정한 사회,
청정한 지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든 것이 조금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끊임없이 더 힘들고 어두워지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쳤을 땐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 나 혼자 이 먼 길을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외로운 길 속에 나 혼자 자신의 욕심만에 앞장서서 나와갔던 것은 아닌지 거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반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자자 또는 참회라고 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울 때 바로 지게가 청정하고 청정승가가 되는 것이고요. 출가자가 출가자답고 제가자가 제가자다워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긴 마라톤에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뛸 때 혼자 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옆에서 자신과 발맞춰주는 분이 함께 달려갑니다. 불보살님들이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공덕을 내려주시지 나아가지만 그 불보살님들은 여러분들 곁에 계신 인연들입니다. 그 인연들은 우리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들과의 불편함을 조금 갖든가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여 그들과 멀리하려고 했던 것이 더 많았던 것이죠. 악연이라 할지언정 인연입니다. 그 악연이 나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악연이 있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내가 그 원인 속에 어떠한 모습을 갖췄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겠지만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끌어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행을 통해 해야 될 바, 즉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악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인연들이 점차 다가와서 여러분 주변을 갖추어 줄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환히 빛나는 모습을 가질 것이고 그때가 바로 어쩌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가고 싶어하는 극락일지도 모릅니다. 극에 이르는 즐거움이다가 극락이죠. 즉 우리가 원하는 삶이 성취된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유심정토라고도 표현하듯이 서방극락정토도 존재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안락하고 내 마음이 풍요롭다면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 더불어하고 내가 다른 존재에게 어떠하게 대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다름이 인정되고 그 다름 쪽에서 함께하는 화합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다는 걸 거듭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이 사회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또는 승가라고 하는 곳으로서 항상 뭉쳐져 살았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뭉쳐서 살았을까요? 바로 조금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해 줄 때 그 응축된 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 제가자분들이나 스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3000배를 하시거나 또는 오랜 시간 정진하실 때도 있을 텐데 그 정진을 하실 때 혼자 3000배를 하시거나 혼자 오랜 시간 좌선을 하거나 정진을 하시는 건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많은 대중들이 한 법회에 모여 그 힘으로 즉 대중의 힘으로써 3000배와 10,000배를 끝내는 것이고 용맹정진 또는 가행정진을 했을 때 그 대중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지켜주는 힘으로써 그것을 회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법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함께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에 충실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청정한 계행이 토대가 되어 주셔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시고 자신도 아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제가자는 제가자답다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우리다워야 되고 사회는 사회다워야 되고 서로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화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죠. 불교의 인사는 합장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두 손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두 손,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두 손이지만 이 두 손을 공손히 내 가슴 앞에 모음으로써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낮춰서 절을 하고 반배를 해서 그들에게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죠. 불교는 이처럼 항상 화합을 가장 중시했었고 지금도 화합을 통해 법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죠. 법을 통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법을 통해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고 그 해탈과 열반은 자타일시 성불도라하여 나만의 것이 아닌 나와 다른 이들이 모두 함께하는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살의 삶을 산다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 부처님을 존중하고 그 법을 따르고 승가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 투게더 두 번째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은 각자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그 고귀함이 또 우리를 통해 타인에게도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고귀한 삶을 공유하고 화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을 바라봐 주시고 그 바라밤 속에서 업이 아닌 법으로서 서로를 상대해 주시고 그 법 속에서 모두가 청정해지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이 계율을 통해 거듭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투게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계율이 무엇이고 그 계율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계율에 대한 하나하나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살생계, 투도계, 사음계, 망어계 등이 있듯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 하나씩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 거듭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를 통해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